오늘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오늘 요 사도행전 14장에도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네, 귀한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하여간 힘 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다 찾으셨죠? 1절부터 10 제사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또 다 해보고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그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호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밖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함이라.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찾아볼 게 있는데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이렇게 돼 있죠. 두 사도란 단어가 14장에 몇 번 나와 있나 찾아봅시다. 줄을 칠 수 있으면 좋아요. 우선 1절에 두 사도, 그 다음에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또 4절에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5절에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또 6절에는 없죠? 그 다음에 또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응? 없어? 그 밑에 또 있어. 어디? 자, 몇 번인가 쉬어봐요. 한번. 또 넘어가서 26절? 네.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두 사도 6절, 26절. 또 14절에 있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또 있어요. 어디 있냐면 전부 몇 번이에요? 네? 6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4절에. 여섯 번 있어요. 6번. 그런데 제가 어저께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아파실, 그게 사도라는 그 단어가 2번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6번이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른가?
근데 한글 성경이 사실은 더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에는 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도를 그냥 그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딱 두 사도가 지목을 해서 기록해놓은 우리 한글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잘 됐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읽는 사람들이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일이 쭉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겪은 사건을 누가가 기록한 14장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겪은 사건이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누가가 그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다투고 갈라지는 거야. 제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찾아보겠는데, 자 우선 가보겠습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에 한 거는 위에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어디가 전도했는데 듣질 않아가지고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욕하고 막 이럴지 몰라도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전도하러 가서 아주 고생을 진탕 했어요. 땀 흘리고. 그러나 뭐 얻는 수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고니온까지 갔어요.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데 희열이 기쁨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너무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말하면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어때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누구한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는 그저 나발이야 나팔 가서 외치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우리가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 이거야. 속상해가지고 아주 막 죽을라 그래. 예? 아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전도하는 거 전하는 걸로 감사하고 때리면 맞고 쫓아내면 쫓겨나고 욕하면 욕먹고 그걸로 만족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인 이 헬라인은 이 헬라 철학이 헬레니즘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노시즘 이 아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그 헬라 철학은 알고자 하는 데 많은 거예요. 그 철학이 그렇잖아요. 왜? 근데 이 사람들도 믿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믿는 거예요. 2절 그러나 많은 그 이방인들이 믿지만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이 믿어야 돼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먼저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전도사고 또 할머니가 전도사고 우리 어머니가 신앙을 가졌고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하고 세우고 그런 걸 봤으면 그 자손들이 먼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하나님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하면 안 돼요. 아 이게 올 거에 왔구나. 그리고 밀고 나가 계속 더 엎드려야 돼. 더 엎드려야 돼.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오히려 야 니네가 그 잘하는 거야. 저 사람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야. 목사들이 전도를 방해하는 거야. 말하자면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너네를 꼬셔가지고 전부 고랑탕이로 몰고 와. 니네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얼마나 좋은데 그거를 그만두게 하냐? 야 그거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 제가 최근에 제 친구들 제 선배들 전도하러 좀 다녀봤어요. 그런데 10명을 만났는데 예를 들면 10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술 안 먹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 부산에 있는 우리 동창이 있어요. 아주 기업을 크게 해.
그래서 그 친구가 오라고 그러는데 와서 자고 가라고. 거기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첫 마디가 야, 술 안 먹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 또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술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 병원에 있어도. 세상에 이런 거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놔둬?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망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3절입니다. 두 사도가 또 나왔어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어디에 있었죠?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제가 지도를 보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더베 다 거기에요. 아주 가까운 동네예요. 근데 이제 먼 거는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수리아 안디옥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지중해 더 북쪽으로 있는데, 근데 요런 데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있었죠? 오래 있었어요. 저도 지금 우리가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됐죠? 4월 27일 날. 그 만 2년하고 지금 4개월 된 거예요. 세월이 엄청 빨리 가요. 정말 총알이야. 재광이가 벌써 제대하고 재영이가 조금 있으면 제대할 때가 됐으니까. 오래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주님을 힘입었어요. 두 사도가. 세 번째는 담대히 말한 거예요. 이 사도의 그 태도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어디 가면 오래 있어야 돼. 무조건 버티고 있어야 돼. 저는 시카고 가서 11달 엎드려 있다 왔는데, 개척한다고. 오래 있어야 돼. 오래. 또 두 번째는 만사를 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해야 돼.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막 해쳐야지, 내 힘으로 막 밀어붙이고 벽을 문이라고 그러고 밀고 나가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밀면 미시는 대로, 끌면 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 주님을 힘입어야 돼. 말씀을 힘입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축되지 말고 교인이 있든 없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여기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론이 나야 돼요. 보세요. 사도들의 태도가 오래 있고 주님을 힘입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저희 손으로, 그 두 사도의 손으로 뭐와 뭐를 줬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래 이 두 사도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두 사도가 아주 오래 버티고 있고 예수님 막 기도하고 힘입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두 사도의 손끝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앉은 뱅이도 일으키게 하고 눈 먼 사람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울도 죽은 자 살렸잖아요. 유두고. 뒤에 보면 나와요. 3층에서 떨어진 청년을 살렸어요. 그렇게 하시고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행하게 하여 주사. 그 다음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아멘.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미라클 주시는 거예요.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보십시다. 마가복음의 결론인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85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봐요. 제자들이 나가 그를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막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불도 내리고 막 이래요.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목적이 뭐죠? 목적. 말씀을 어설프게 아니라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적과 기사, 능력 있는다는 사람은 요즘 뭐 하죠? 자기 배 불리는 거야, 배. 돈 가져와. 돈 가져와. 배 불리는 거야. 암병 걸린 사람 기도해주면 돈 가져와. 뭐 이렇게. 이거 몽땅 무당이에요. 제가 무당이라고 확신하는 게 오늘 14장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는 역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과 기사를 주셨는데 오늘 3절에도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4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었어요.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언제나 보면 나뉘어. 두 패로 나뉜다고. 왼손 오른손. 계시록에도 보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있어요. 양은 어느 쪽에?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택한 백성은 오른쪽에. 택하지 않은 백성은 왼쪽에. 나뉘는 거야. 그런데 이 많은 무리가 유대인을 쫓아. 유대인. 야, 저거 다 사기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사기다. 어떻게 무슨 예수님을 믿어?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나뉘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했어요. 아주 딜이 밟았어. 야, 저것들 사기꾼, 아주 가짜.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처벌 방법 중에 가장 흔한 방법은 돌 무더기로 쌓아버리는 거예요. 돌 무더기로 쌓아버린다는 건 뭐예요? 돌로 쳐서 죽여요. 죽으면 그 위에다 돌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더기가 이렇게 쌓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라는 사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전감으로 삼게 하려고 돌을 들고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두 사도가 알고 도망했어요. 능력받았는데 도망했어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약간 좀 남쪽 지방이에요. 더베는 거기서 그 도망와가지고 거기서 뭐 했죠?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을 전하니라. 이거예요. 제가 목사 아니에요. 캄보디아 가서도 교회 세우고, 베트남 가서도, 또 아프리카 가서도, 시카고 가서도, 아틀란타에서도, 또 여기 한국에 와서도 가는 데마다 그냥 교회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사명이 그거예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확실히 증거하니라. 우리가 이거 해야 돼. 이거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지혜를 짜가지고 비즈니스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 진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두 사도가 이제 보세요. 제가 왜 이제 이걸 두 사도를 했냐면 1절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하니까 믿더라. 이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이 두 사도가 도망했다. 이 두 사도가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두 사도가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앉은뱅이래. 다리가 쪼그라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또 피지컬리 의학적으로 이 의사인 누가가 앉아서부터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니라 하는 거 보니까 의사가 진단이 이 사람은 앉은뱅이 딱 썼을 때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치료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니까. 그런데 이 두 사도가 생략됐지만 이 두 사도가 9절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일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성령이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분인데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걸 전도하니까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딱
주목해서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이 컨택이 됐어요. 바울과 교감이 됐어요. 바울이 딱 주목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뭐라고 그랬죠?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포일 드라이빙이 아니라 네 발로 네 스스로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런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면서 앉은 방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8절에만 3번 강조했어요. 8절에만 보세요. 루스드라에 뭐를 쓰지 못해? 발을 쓰지 못해. 나면서부터 뭐 했어요? 앉은 뱅이야.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어. 의사가 자기 소견서를 탁 썼어. 이거는 임파서블 불가 딱 썼어.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죠? 바울은 뭐라 그래요? 10절 읽어봐요.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의사도 3번이나 안 된다라고 진단서를 냈는데 사도 바울이 일어서 걸어 그랬더니 네 발로 걸어 그랬더니 걷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 돼 있죠? 뛰어. 호호. 야. 이게 우리 성신 하나님의 만능이에요. 이게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게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서 만진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약을 먹인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껴안고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춤을 추거나 막대기를 던지거나 돌을 들거나 무슨 뭐 물을 뿌리거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죠? 일어나 걸어라. 말로 한 거예요. 말로. 이 말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이.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놨어요. 전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그런데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크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고 걸어본 적도 없고 다리가 붙어있는 사람이었어. 의사 진단서가 딱 끝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 두 사도 바울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니까 복음이 가니까 걸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뛰었어. 뛰었다고.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있고 살아있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밭에 새겨야 돼요. 미간에 붙여야 돼요. 손목에 매야 돼요. 문설주에다 붙여야 돼요. 길을 갈 때든지 달려갈 때든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잠을 잘 때도 들려 외워야 돼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나의 신랑, 우리의 유일하신 머리.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무리가 봤어요. 무리가 두 패로 나뉘었는데 그 두 패 상관없이 무리가 본 거예요.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그 지역이 지금 어디로 갔죠? 루스드라의 그 지역의 이름이 루가오니아.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인데 서울을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울. 한양 지방. 서울. 그러니까 부산인데 그걸 뭐라 그래? 경남 사투리로 말하되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무슨 구슬한 것도 아니고 뭘 던지거나 난리를 치거나 불을 질러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고
일생 걸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걸으라 그러는데 뛰었단 말이에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게 이런 역사예요. 우리가 원래 영벌로 갈 사람들인데 영생으로 옮겨졌잖아요. 이런 역사를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운데 신들이 내려오셨다 하고 바나바는 스스는 뭐냐면 신들의 제왕이다, 주신이다, 아주 주인된 신이다, 임금된 신이다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바울이 말을 잘해요. 프리칭을 잘해, 설교를 잘해. 말을 잘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 속에 라지칼리,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책은 잘 쓰는데 설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책은 못 쓰는데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책도 잘 쓸 뿐더러 설교를 잘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도 제가 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바울이 그렇게 된 이유가. 오셨다 하면서 바나바는 신들의 주신이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뭐라고 되어 있죠? 험에다. 예. 신들의 사자다. 예. 같은 신이지만 신들이 얘기하는, 의논한 거를 전달하는 전달하는 신이다. 예. 심부름하는 사자다. 그러면서 성박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밖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왔는데, 원래 이 스스라는 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었고 거기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 뭐 가져왔죠? 소, 꽃들 이런 걸 대문 앞에 가져와서 무리와 함께 뭐 하자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드디어 나타났으니까 진짜 제사 한번 하려고 소를 가져온 거예요. 소를 잡아가지고 꽃도 뿌리고 이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사람이 하는 게 그래. 사람이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걸 하려고 그런다고. 다 눈에 보이는 거. 자기들이 여태까지 신을 섬겼는데 못 보다가 오늘 봤잖아요. 능력도 보고 신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제사해야 된다니까. 제사. 그래가지고 소를 잡으려고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제사하고자 하니 14절 두 사도가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옷을 찢었다는 말은 가슴이 그만큼 아팠다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하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심하구나.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게.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뭐라? 사람이라.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데 어떻게 안전병을 일으켰을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더욱 어떻게? 확실히 증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에게 우리가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아유, 막 소리 끼치네. 이 헛된 일을 어떻게? 버려. 제사 지내는 거 다 버려. 쓸데없는 거 가서 머리 숙이고 하는 거 다 버리라고.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창조주 하나님께 너희가 이걸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이적과 기사 말씀 전하는 목적은 너희가 옛날 버릇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이제 여기서 제가 엄청 고민하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게 하셨으나 다 천국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천국 데려간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뭘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듣지 못할 때는 너희가 그냥 지옥 가는 건 틀림없다. 지옥 가지만 지옥에도 형벌이 있다. 형벌이 많고 적음이 있다. 천국에도 많고 적음이 있어요. 상급이. 근데 천국에 상급이 없다라는 사람이 요즘 많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세상 떠난 그 김성수 목사도 그렇고, 근데 분명히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던 한편에 있던 강도하고 천국 가서 상급이 같겠어요?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거지. 천국에서 상급이 같다라는 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상급은 같지만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가에 대해서는 영광의 빛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건 다 동일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이 있어요. 성도가 계시록에. 속옷은 다 똑같아. 예수님이 지어주신 거니까. 그러나 겉옷은 자기 행한 행위에 따라서 받는 거기 좀 달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벌거벗은 구원받지 말라고 신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한번 가봅시다. 구약 성경에 14장 1168면.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정말 과연 그냥 다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시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다 봐주셨다. 봐주셨으니까 천국 갔나?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몇 절 읽으면 좋을 것 같죠? 우리가 늘 찾아본 건데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비동거와 아니요 이 세상에 돈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집니다. 나 주 여호와입니다.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여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흑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20절 비록 유와 다니엘 유업이 거기 있을지라도 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할머니가 예수 잘 믿고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어도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교회를 100개를 세워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과 내 신앙은 상관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과 내 신앙은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본이 될 수는 있어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미 이 구약에 다 기록해놨어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목숨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면서 샘플 케이스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대표를 말한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노아가 몇 명만 살았죠? 아멘. 겨우 8명 살았어요.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살았어요. 욥 몇 명이 죽었죠? 자녀가? 12대 몇 명이 죽었어요? 12인가.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욥기 가보자고. 욥기 42장 아들 몇 딸 몇인가 봅시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네? 자, 욥기 우리가 그거 알고 넘어갑시다. 1장 봅시다.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조상은 남자가 7에 여자가 7이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전부 몇 명 난 거예요? 예? 1장 2절에 10명이고 42장에 몇 명이에요? 42장 금방 읽었잖아요. 몇 명이에요? 아들 7, 딸 3, 그럼 몇 명이에요? 20명. 앞에도 열이고 뒤에도 열이야. 앞에 열은 다 죽어서 천국 갔고 뒤에 열을 주신 거야. 그런데 욥이 왜 하나님이 욥을 거기다 에스겔에서 넣으셨나? 욥이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봐 제사 날마다 제사하고 번제드리고 이래도 그 자녀를 욥이 구원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욥의 믿음이. 자식들은 자식들 믿음으로 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14장 14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외워놓으세요.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목숨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 사도행전에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니까 니네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지옥 안 보낸다 이게 아니라 지옥 가긴 가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막 드러내지 않으셨으나 그냥 모른 척하고 계셨으나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읽어봤잖아요. 뭐에서 직사했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직사한 거예요. 거짓말해서. 이유를 제가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자, 아들을 뭐예요? 재산을 감춥니다. 재산을 감춰서 죽은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고, 원래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로 작정되셨죠? 아멘. 맞아 죽기로 작정되셨어요. 성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작정되셨죠? 그런 작정이 있어요, 없어요? 성신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더러운 게 범하면 범한 사람이 즉사하는 거예요. 그걸 신약시대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진짜 홀이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어요. 제사장이 혼나고 대신. 근데 신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각자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죄를 지면 큰일 났는데 신약시대 때는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신 거를 바울이 이렇게 은근히 돌려서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각자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를 바울이 차근차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묵인하신 것 같아도 우리 볼 때 묵인하신 거지 하나님은 그걸 좋다고 보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있는 건데 구약을 옮겨온 건데 하나님께서 천지 자연을 운행하시는 그 운행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깨닫게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늘이 이렇게 높아?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네? 바다가 이렇게 깊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날이 추워? 날이 더워? 이게 어디서 올까? 생각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바보가 아닌다면. 그러면서 땅에다 씨 뿌리면 열매가 생겨서 만족해 한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뭐를 못하겠죠? 제사를 못하게 했어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금지하는 그 제사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3군데 찾아보고 있습니다. 서너 군데. 제사. 왜 제사가 잘못됐나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세요. 10장 20절. 275면.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제사하는 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네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께 나는 제사한다 하고 천주교 제사합니다. 그 사람들 초혼도 해요. 초혼. 죽은 영을 불러요. 또 죽은 부모에게 제사하는 거 이게 효도하는 거라고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Just remembrance of me 그랬어요. 오직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거,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죽은 돌아가신 부모래도 제사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요즘에 신복음주의자들은 부모에 대해서 무슨 예배하죠? 추도 예배. 이거 제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아주 미신적인 거예요. 추도 예배. 우리는 안 합니다.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추도 예배. 그럼 죽은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해가지고 우리 그냥 기념 예배하자. 돼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안 돼. 예배는 날마다 예배하는 가운데 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 잘 지켰으니까 우리도 저 교회 잘 섬기자 이러고 마는 거지. 무슨 기념이고 무슨 추도야. 그건 다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거와 똑같아. 오직 다만 그를 높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만 믿는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만.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 추도 예배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해요. 또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 결과가 어떻게 됐나 봅시다. 결과. 시편 106편 28절부터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넉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다. 아멘. 바알볼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많아요. 추도 예배하고 거기다 상 차려놓고 액자 걸어놓고 예배해요. 찬송 불러, 목사 불러다가 그리고 그 밥 먹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12장 33절. 열왕기상 12장 33절. 읽어요. 536편 읽어요. 저와 작은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마디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해치워 버리는 거야. 이유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거지. 그러나 그거는 우상의 사술에게 절하는 거고 제사하는 거고 우상의 재물 먹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욕해 해서 몽땅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또 보겠습니다. 왕하 17장 33절. 그 다음에 왕하 아주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17장 33절. 하게 성경 말씀은 다 귀해. 17장 33절. 이게 결론이에요.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이와 같이 저희가 누구도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는지 몰라. 추도 예배 이런 거. 이거 아주 웃기는 거야. 이거 추도 예배. 추도 예배. 이거 천주교 성구 같은데 이거. 추도 예배.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야, 우리는 백이 민족은 효도하는 민족이야. 부모님한테 제사하는 게 그 효도하는 건데 그게 왜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도 제사해야 돼. 이런 논리로.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하고 완전 위반. 안 됩니다.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시편 16편 4절도 있는데 그러면 또 다음에 찾아봅시다. 세 군데만 보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4장. 그래가지고 제사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하지 마라 이거예요. 구약 성경을 근거 들어서 안 된다 이거. 고린도전서에 써놓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자, 아까 두 사도 얘기했죠? 두 사도. 두 사도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이런 일도 저런 일. 교회를 세우는데. 근데 두 사도가 다퉈요. 다퉈.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5장 37, 38, 39 읽어보세요. 그 넘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 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 집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하여 서로 시위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를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기야에서 다녀가며 교회들을 붙게 한다. 아멘. 자, 여기서 안타까운 게 있는데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예요. 마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마가 야, 나하고 불구덩이 가자. 그러니까 마가가 주춤주춤하다가 안 갔어요. 안 가니까 바울이 마가를 내쳐버린 거예요. 저놈의 시기 저거 말한 놈, 순종도 못하는 놈, 저거 안 되겠다. 그런데 전도하러 또 가자니까 두 사도, 오늘 14장에 두 사도가 6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절친한 6번 나온 성경에서 계속 증거한 두 사도가 너무너무 가까운 형제 같은, 진짜 피보다 더 진한 형제 같은 그런 두 사도가 마가를 데려가자. 저놈 데려가면 안 된다. 내 조카니까 데려가자. 바울을 저놈 저 두 마음 품은 놈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어떻게 했어요? 39절 서로 심히 다퉜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거 많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교회를 세울 때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다툴 일이 있어요. 다툴 일이 있어서 다퉈가지고 서로 피차 갈라서니 완전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사도행전 28장 끝날 때까지 바나바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요. 사도행전 28장 끝날 때까지 바나바는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조금 전까지 돌로 맞아 죽고 막 이런 입장이었는데 없어요. 없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는데, 14장 읽지 않았는데, 그건 다음 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하겠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갖고 죽을 뻔해. 그 이후에 이제 뭐가 또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